네, 이제 서론 두 번째 그 파트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역사성의 문제와 관련된 논쟁적인 그런 세 가지 본문을 가지고 다뤘습니다.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설명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그래도 복습하면 여호야김 3년이냐, 여호야김 4년이냐, 이건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 나이가 만으로 3세냐, 아니면 4세냐, 그런 차이다. 이렇게. 그죠? 등극년. 그죠? 등극년을 카운트할 것이냐, 아니면 등극년 카운트하지 않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설명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 이제, 벨사살이라는 사람은, 왕이냐, 아니냐, 그리고 또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벨사살은 대행 통치자다. 그리고 또, 그 외조부가 또 느부갓네살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들이라는 호칭 혹은 부친이라는 호칭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로 메대왕 다리오라고 했을 때 이 다리오는 호칭이다. 그리고 고레스는 메대의 혈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고레스라고 보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메대왕 다리오와 고레스 시대에 했을 때 그 와를 그리고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설명적 용법으로 즉 이렇게 설명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섹션은 오늘 뭘 다룰 거냐면 장르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장르. 그래서 이제 우리 이 구약에서 우리가 이제 장르의 중요성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장르라는 건 참 중요하거든요. 장르를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성경의 전체의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장르가 중요한 열쇠를 차지하거든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지난번 제가 그 스가랴 강의할 때 그 장르의 어떤 그 중요한 특징을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 제 스가랴 강의를 듣지 못한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스가랴서에 했던 그 내용을 반복을 좀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스가랴서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좀 한 번 더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서 특히 이제 묵시라는 장르에 속하는 책은 유일하게 다니엘서에 해당합니다. 물론 묵시적 요소들이 있는 본문들이 다른 본문들에도 있죠. 그러나 이 묵시라는 어떤 그 장르의 딱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책은 다니엘서가 제가 볼 때는 유일하다. 구약에서는. 신약은 아시다시피 요한 계시록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이 묵시가 훨씬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본문은 7장부터입니다. 7장에서 12장, 그리고 1장에서 6장은 궁정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궁정 이야기는 묵시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궁정 이야기와 이 7장에서 12장에 나오는 묵시 내용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체를 하나의 묵시의 책으로 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묵시를 어떻게 그러면은 규정할 것인가? 묵시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성경에서 예언이 나오고 묵시가 나오는데, 그러면 예언과
묵시는 어떤 점에서 구별되는가 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내용이죠. 자, 그러면 예언과 묵시의 가장 큰 차이는 첫 번째, 타겟, 즉, 이 메시지를 듣는 대상의 역사적 상황이 달라요. 즉, 예언을 듣는 대상과 묵시를 듣는 대상이 처해 있는 그 역사적 상황이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점에서 큰 차이가 있을까요? 예언은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예언은 언약의 백성을 대상으로 합니다. 언약의 백성. 특히 언약의 백성이 어디에 있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통치국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그 통치국가의 언약 백성들을 대상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서에는 시작 때부터 뭐가 표기됩니까? 왕들의 이름이 대부분 거기에 표기가 됩니다. 예언서는. 한번 보십시오. 예언서의 그 표제를 보면 대부분 어느 왕 언제의 메시지를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대부분 많이 나옵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예언은 누굴 대상으로 하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들이 다스릴 때에 그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선포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로 여러분들 보시면 예언자들의 역할이 뭘까요? 그러면 예언자들의 역할. 예언자들의 역할은 많죠. 그러나 예언자들의 역할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그 역할은 바로 견제하는 역할입니다. 견제하는 역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누굽니까? 나단 선지자죠. 사무엘 때부터 마찬가지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 왕의 문제를 지적하고 견제하는 역할이 바로 선지자들이었다. 왕이 올바로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 왕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그러면 이 나라가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왕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법도를 떠날 때 다시 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언약의 이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때 전하는 메시지가 주로 뭡니까? 돌아오라.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슈브인데 다른 말로 뭐죠? 이게 회개하라. 잘 안 나오네요. 회개하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메시지의 아주 중심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뭡니까?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의 메시지. 돌아오라. 여러분 그 열왕기에도 보면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냅니까? 엘리사를 보내어서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죠. 그래서 예언자들의 역할 가운데 중요한 역할은 바로 왕들을 견제하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이 바로 예언자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예언서의 상당 부분의 그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뭐냐? 바로 죄에 대한, 그죠? 죄에 대한 경고. 그리고 뭐죠? 회개. 그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는 거죠? 회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예언자들의 메시지의 가장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서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세운 왕들이 다스리는 그 통치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예언서의 그 장르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반대로 그러면 묵시는 자, 이제 지우겠습니다. 묵시는 어때요? 묵시는 묵시를 듣는 대상이 하나님이 세운 왕들이 다스리는 시대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미 이 묵시를 듣는 대상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방의 왕이 다스리는 시대라 이거예요. 즉 신정국가, 하나님이 세운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운 그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메시지를 듣는 자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예언과 묵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언자들이 전할 때 그 백성들의 그 상황이 물론 암울하지만 시대 그 정치적 상황으로 볼 때는 그래도 아직 망하지 않고 있는 시대죠. 자, 근데 묵시는 어때요? 이미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다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언약의 백성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그 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이방의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그들의 그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는 시대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상황으로 보면 예언서를 듣는 시대의 사람들보다 묵시를 듣는 시대의 사람들이 훨씬 더 역사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묵시를 듣는 자들에게 이 묵시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가 강할까요?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가 강할까요? 아니죠. 아까 말했죠. 상황이 어떠하다고요? 악이 다스리는 시대, 이방의 왕이 다스리는 시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다스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때는 내가 믿음을 이야기하는 순간 이것은 뭐예요? 핍박을 당하고 오히려 죽임을 당할 굉장히 위험한 시대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의 메시지는 주로 어떤 메시지가 핵심이겠어요? 끝까지 뭐예요? 믿음을 지켜라 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라. 그렇죠? 그렇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 신원해 주실 것이다. 네. 그리고 지금은 이방의 왕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세상 역시 누가 다스리냐?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다스림을 강조하는 거예요. 현실의 눈에는 이방의 왕이 다스리고 불신자들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시대를 주님이 다스린다. 그래서 세상의 나라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그래서 다니엘의 메시지가 바로 이런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신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요, 또 어디에도 동일하게 강조될까요? 똑같은 묵시 문학을 가지고 있는 어디? 계시록도 마찬가지죠. 계시록 상황에도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로마라는 황제가 그죠? 다스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 놓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신앙 생활을 가져다가 잡히면 이제는 사자밥이 될 수도 있고 콜로세움에서 뭐 완전히 그냥 거기서 동물들에게 그죠? 밥이 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핍박과 환난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됩니까? 그런 믿음을 끝까지 인내를 경주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다. 그리고 세상의 나라는 망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세운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이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요한계시록이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묵시와 예언의 큰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고, 세부적으로는 또 묵시에는 또 천사가 나타나고 계시를 전달할 때 차이도 있고 또 이런 그 선과 악의 또 강한 대립 이런 내용들이 그 세부적으로 나옵니다만은 큰 틀에서는 예언과 묵시가 어떤 점에서 큰 차이가 있는지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음에 넘어갈 주제는 뭐냐면 이제 구조입니다. 구조. 다니엘서의 구조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구조는 아주 심플하게 잘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니엘서 구조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해석과 견해들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구조는 첫 번째, 다니엘서 1장에서 7장은 이거는 여러분 잘 아는 교차대구 구조를 가진다. 교차대구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걸 이제 카이스틱 스트럭처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이제 많은 학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학자가 이런 식으로 했다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 설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먼저 해드리면, 특히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2장에서 7장의 교차대구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2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여러분 잘 아는 내 신상이 나오죠. 신상의 이미지. 신상의 내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죠? 신상의 내 이미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장이죠. 그 다음에, 3장에 가면 뭐가 나오죠? 3장에 가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신상에 절하라고 했는데도 절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 신실한 자들을 향한 구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1장에서 특히 6장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나오냐면 궁정의 이야기가 나오죠. 궁정의 이야기. 잘 안 나오네. 자, 이 궁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궁정의 이야기가 왜 그러면 앞부분에 나오느냐. 제가 말해도 7장에서 12장이 묵시가 좀 더 강화되고 있다면 왜 궁정의 이야기가 1장에서 6장에 나오느냐. 묵시는 또 특별히 뭐가 관련되니까 종말의, 그죠? 사건들에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왜 궁정 이야기가 먼저 나오냐면, 이 궁정의 이야기는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가 되는 거예요. 예시. 다시 말씀드리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이 불신자들의 핍박 속에서 어려움을 겪잖아요. 자, 이건 뭘 예시해 줍니까? 장차 종말의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믿는 자들이 이와 같은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으려 하니까 핍박을 당하고, 신상에 절을 하라고 했을 때 신상에 절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핍박을 당하고,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금하기 때문에 또 사자의 이 밥이 되는 그런 위기 상황에 들어가요. 물론 하나님께서 곧 지켜주시지만. 그래서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당하는 이런 어려움과 이 핍박은 결국 뭐를 의미하느냐. 종말의 사건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혹독한 핍박과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아까 뭘 드렸죠. 이게 궁정 이야기라 할지라도 이것이 종말에 일어날 묵시 사건과 절대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실한 자를 향한 구원이 3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나옵니다. 4장에는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쳐버리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살펴보겠죠. 7년간 짐승처럼 그렇게 다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또 누굴 치느냐? 벨사살을 칩니다. 그래서 벨사살이 거기서 나중에 죽죠. 하나님 치셔가지고 벨사살도 죽습니다. 그 다음에 6장에 보면 또 하나님은 다니엘, 그죠? 여기 이제 한 사람이죠. 신실한 자를 향한 구원이 또 나옵니다. 6장. 그죠? 그 다음에 7장에 보면 이제 신상이 아니고 짐승이 나오죠. 여기도 역시 네 짐승. 그죠? 네 짐승의 환상이 나옵니다. 7장. 그래서 이런 교차대구 구조가 나와요. 네 신상과 네 짐승. 그다음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구해주신 하나님이 또 다니엘을 구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느부갓네살이 낮아지고 벨사살이 낮아지고, 이런 식의 어떤 교차대구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2장과 7장은 이런 아주 정교한 그런 문학적 어떤 교차대구의 어떤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 2장에서 7장은 뭐로 기록되어 있느냐? 아람어로 기록돼요. 아람어로 기록된다. 반면에 1장 2절에 1장 1절에서 2장 4절 초반부까지는 이거 뭐로 되냐? 여기 히브리어로 돼 있고, 또 마지막 8장에서 12장도 역시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독특한 그런 본문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전체 다니엘서의 구조를 분석하면 크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1, 여기에 요건 이제 좀 더 큰 A가 되겠죠. 큰 A로 해서 이제 히브리어로 쓰여진 본문 1장 1절에서 2장 4절 A.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큰 B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A 다시 해서 이게 히브리어 본문에서 8장에서 12장. 이렇게 저는 섹션을 이렇게 저는 나누는 게 좋겠다. 1장 1절에서 2장 4절 한 섹션 나누고, 그 다음에 2장에서 7장을 또 큰 섹션을 나누고, 마지막으로 8장에서 12장을 또 한 섹션을 나누어서 세 단락으로 크게 나누어서 본문을 분석하면 다니엘서를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은 이제 다니엘서의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주제. 다니엘서의 주제. 제가 다니엘서 구조는 했고요. 이제 다니엘서 주제를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주제. 자, 다니엘서의 주제의 첫 번째 핵심 주제는 뭐냐? 첫째, 다니엘서의 주제의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이다.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이다. 이게 첫 번째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 네 짐승, 그리고 또 신상이 나오죠. 신상에 나오는 네 마디. 그죠? 네 금속이죠. 신상의 네 금속, 그 다음에 네 짐승. 그 결론은 뭡니까? 그 신상도 깨트려지고 또 그 짐승도 다 이제 결국 파멸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는 것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는 이방의 왕, 세상의 왕이 다스리고 있어도 그 세상의 나라는 굉장히 그건 뭐 이렇게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 세상의 왕 배후에 결국 누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왕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있고, 그들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에 있다라는 게 다니엘서의 주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이 세상 나라를 실질적으로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봐야 된다. 그렇죠? 그거 나중에 이제 우리 다니엘서 1장 할 때 제가 특히 나탄이라는 히브리어, 나탄. 이게 나탄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나타니엘이라는 히브리어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과 통치를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핵심 키워드. 자,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나탄. 나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니엘서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는 뭐다? 나탄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지금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들어가면 이 나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할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니엘서의 또 핵심 키워드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뭐와 대조됩니까? 세상의 나라와 대조됩니다. 그럼 세상의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데 세상의 나라는 일시적이다. 영원하지 않다. 강력했던 그 권세 많았던 거대했던 그 제국들도 결국엔 다 뒤안길로 사라진다. 그러면 망하지 않는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하나님의 핍박을 받고 고난을 겪는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그들을 다시 높여주신다.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이 높여주심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하나님 신원해 주신다. 하나님 신원해 주신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성도의 신원, 높임을 받는 성도들. 이게 이제 다니엘서의 핵심적인 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볼게요. 다니엘서 1장 들어갑니다. 다니엘서 1장. 다니엘서 1장. 다니엘서 1장의 구조를 좀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1장 구조. 1장의 구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역사적 소론.
뭐 다니엘서의 역사적 서론을 딱 소개합니다. 1절에서 2절. 그 다음에 훈련받기 위하여 잡혀온 젊은이들, 이게 이제 3절에서 7절. 그 다음에 이제 중심이 뭐죠? 시험. 이제 시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8절에서 16절. 그 다음에 훈련을 통과한 젊은이들. 17절에서 20절. 그 다음에 역사적 결론. 이렇게 이제 구조가 되어서 아주 1장은 역시 이렇게 주제의 교차적 대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A와 A-, B와 B-, 그다음에 C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니엘서 1장의 중심은 뭐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니엘서 1장의 중심은 시험 이야기입니다. 시험 이야기. 그래서 이 묵시문학에서 중요하게 다뤄주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핍박, 그죠? 고난, 그죠? 그다음에 또 이런 것들이 다 뭐와 관련이 있어요? 시험과 관련이 있다. 근데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예,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겪는 시험이에요. 그죠? 핍박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의 이야기가 1장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말은 결국 뭘 의미합니까? 이것은 바로 종말의 때에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시험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1장에서 핍박받는 이 젊은이들이, 다니엘이 어떻게 그 핍박을 이겨내고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지켜주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 줌으로써 장차 종말에도 이와 같은 도전과 시험이 올 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에도 동일하게 그의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신원하심. 하나님의 신원하심.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으로 넘어가면, 다니엘서 1장에서 나오는 또 중요한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지혜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중요한 키워드는 지혜. 그래서 다니엘의 지혜가 강조되는 본문이 1장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교회에서 좀 잘못 사용하고 있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특히 어떤 지혜예요? 다니엘의 지혜.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뒤에 쭉 살펴보겠지만 다니엘서 1장에서 다니엘의 지혜는요, 어떤 지혜였을까요? 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질 수 없었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종종 우리가 이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다니엘의 지혜를 주셔서 수능을 잘 치르게 해달라고.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수능을 잘 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수능을 잘 쳐서 수능 점수를 많이 받는 것을 다니엘의 지혜와 바로 연결시키는 것,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지혜는 뭐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지혜예요. 하나님만.
그래서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가면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신약에 가면 바울은 지혜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죠?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죠. 고린도전서 1, 2, 3장이 나옵니다. 그러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무엇이죠? 그리스도. 특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끼는 것이고 부끄러워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다니엘의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에 의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는 자는 가질 수 없는 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시대의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하여 섬기고 나아가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 지혜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 그걸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까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아까워. 시간이 아까워. 그래서 예배도 잘 안 드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수능을 잘 치게 해달라고.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하고 제가 볼 때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요. 없습니다. 오늘 종종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다니엘의 지혜를 오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수능 관련된 이야기 나오면 자꾸 뭐 다니엘의 지혜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수능도 잘 치러야 되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수능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수능을 위하여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나기를 기도하는 것은 뭐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핵심은 뭡니까? 왜 우리가 수능을 쳐서 대학에 들어가야 하냐는 거예요. 대학에 들어가는 목적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수능고사와 대학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 수능을 잘 쳐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그게 다니엘의 지혜가 있는 거죠. 다니엘이 가졌던 그 지혜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 다니엘의 지혜를 가지고 기도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니엘의 이 지혜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 왜? 아까 말한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면 뭘 겪을 수밖에 없다고요? 핍박과 고난과 시험을 겪게 된다 이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주일날에도 공부하고 예배 안 드리고 그 시간 아까워서 그냥 한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뭐가 없는 거죠? 지혜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를 위하여 섬기며 나아가는 거죠. 그럼 조롱하죠. 그래서 예배도 안 빠지고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너 점수 못 받아. 너 그렇게 하면 실패해. 너 그렇게 하면 바보야. 그래서 고3인데 교회 다니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자들이라고? 이런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통해서 뭘 나타내요?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신다. 저는 이것을 우리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에 우리 그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목사님들이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수능 때문에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을 아까워하고 초신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면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만
중직자들 중에서 또 아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갈등을 느낀다면 저는 다니엘의 지혜를 바르게 가르쳐서 다니엘이 이런 믿음의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 이야기할 때 저는 꼭 부탁드립니다. 먼저 수능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내는 주님의 복음의 도구가 되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수능도 그 지혜를 드러내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 또 우리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목사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음 강의에서 다니엘서 1장 본문을 구체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